오늘 저녁에는 제가 요한계시록 3장 초두에 나오는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것, 또 저 자신이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듣고 담은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4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교회인지, 그 배경과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성경에 알려지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세교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7교회 중에 하나로 주님이 보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매우 진지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초라한 교회가 아닐까, 또 성적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성적이 좋지 못한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솔직히 성경 가운데서 제일 읽기 싫은 본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읽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이런 형편없어 보이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경고하시고 건면하시고 어떤 면에는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저의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저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다시 기대도 안 할 것 같은 교회지만,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초라한 교회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4대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신다면, 아니 경고하신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20년, 30년 목회한 교회를 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뭐라고 대답할까? 무엇이라고 변명할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이 말씀을 받아보세요. 주님이 지금 믿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놓고 지금 따집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논하지 않아요. 행위를 논해요. 그 행위도 사람 앞에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눈에 들어온 우리 자신의 숨은 내면의 어떤 행위,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그 행위, 그것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만 살았지 실상은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현대말로 세속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의 세속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하자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펼쳐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온전하게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앞뒤가 다르고 표리가 다른 이 모순을 안고 있는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오늘날 크리스찬에 세속화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입 따로 놀고 행동 따로 놀고 신앙 따로 놀고 생활 따로 놀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사람, 육신의 어떤 욕심을 그대로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세속화라고 그래요. 사대교회가 이런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 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눈에 그렇게 비치지 아니할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도 괜찮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놀라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자기 교회를 진단하실 때 양을 가지고 말씀을 안 하세요. 전부 질을 가지고 논하세요. 여러분 7교회를 다 보세요. 칭찬을 들은 교회, 그 다음에 좀 책망을 들은 교회 다 보세요. 칭찬 들은 교회를 향해서 야, 너 교회 사이즈 크구나. 너 정말 교회가 크게 성장했구나. 잘했다. 하는 데가 한 곳 있어요? 양을 가지고 칭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책망하는 교회 한번 보세요. 더 칭찬 들은 교회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너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20년 목회했는데 사이즈가 그래? 계속 제자리에 앉아서 교회가 늘지도 않았구나. 주님이 그런 식으로 양을 가지고 책망한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양 때문에 책망 들은 교회가 없어요. 칭찬을 들었던, 책망을 들었던 모두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질이에요. 이거 놓고 볼 때 이 또 숨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좀 불어나고 교회가 좀 커지고 하면은 그것이 목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은근히 우쭐대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눈에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나 봐요. 양이 중요하죠. 왜 주님이라고 양을 중요하지 생각 안 하겠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낮에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찾아가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왜 양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말세교회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양을 앞세우지 않아요. 질을 따져요. 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단을 용납한 교회,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전부 다 뭡니까? 질을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질을 가지고 이렇게 냉정하게 논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얼굴을 어떻게 들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교회 성장에만 신경 곤두세우고 목회하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겠다고 생각하는 질적인 문제 가지고 고심하고 씨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시각하고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렸을까? 대충 이것은 물론 짐작입니다. 해석상의 짐작입니다. 그러나 크게 빗나가지 않았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이런
초라한 자리까지 떨어질 만큼 교회가 세속화되었을까 짐작인데요. 우선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대 교회는 화려한 전성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려한 과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모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되면 모두가 다 은혜 충만히 받고 하여튼 정말 지상에서 천국을 사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린 한 전성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전성기가 위기거든요. 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전성기가 위기예요. 이 전성기 관리를 잘하면 그 전성기에 은혜와 능력이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지면서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지만 이 전성기에 깜빡하고 헷가닥 해버리면은 그 전성기가 가져다준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어떤 후유증이 주로 많이 옵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또 웬만한 교회, 과거에 한때 유명했다는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다 입만 살아있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죠. 그런 교회를 가만히 가서 보면요, 한때 자랑할 만한 굉장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떠버리고 믿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한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과거가 있어요. 화려한 과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한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그냥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방심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더 중시했죠. 영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보다도 양적인 부분,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죠. 특히 목회자의 경우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자꾸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자꾸 늘어납니다. 또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가 여기도 손대고 저기도 손대고 막 손을 댑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도 자기도 모르게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성기가 주는, 은혜의 때가 주는 굉장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때 큰 교회, 한때 유명했던 교회들이 나중에는 파리를 날리게 되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맞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본질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목회 본질에서, 교회 본질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 큰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런 위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려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목회자의 마음은 한 영혼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목회자의 마음은 주님처럼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 공간이 필요해서 화려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영적 눈은 교회 건물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 사람에게 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본질을 붙드는 자세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교회가 한참 잘 될 때 비본질을 붙들어 가지고 나가면 그만 나도 모르게 교인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자기도 모르게 세상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은 비본질에 주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목회자의 입에서는 진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비맞히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사이 말로 말하면 값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모이는 사람의 행여나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 전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온 사람들이 기분 좋게 참 예배 보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에 자꾸 물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선택할 때도 교인들이 이 말씀 들으면 좀 부담스럽겠다. 요사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 와서 좀 은혜스럽게 말씀을 듣고 가도록 해야지. 이래놓고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좀 힘들고 전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자꾸 제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값싼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완전히 메시지가요, 많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인터넷을 들어가든지, 텔레비를 들어가든지, 다들 보면 무슨 말씀 전하는지 빤하게 다 나와요. 대동소이해요, 다들 보면. 진짜 전해야 될 말씀을 다 못 전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래요. 정말 한국 교회,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생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 같은 문제들은 타치를 못해요. 감히 타치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스러운 부분들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복음의 특권만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의 책임 문제를 거론을 못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의 순종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의 헌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전성기를 누릴 때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루터가 말이죠, 이런 함정에 빠졌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교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특별히 좀 많이 생겨가지고 교회사 책을 좀 열심히 읽습니다. 제가 무척 아끼는 필립 샤프의 교회사 같은 거 이제 참 번역이 돼 나왔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읽어야 되죠. 1권부터 8권까지 종교 개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까지의 교회사인데 엄청나죠. 양이 이만해요.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읽어요. 거의 한 70%를 읽은 것 같은데 내가 루터를 보고 놀랐어요. 루터가 발견하고 루터가 깨닫고 루터가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놀라운 진리 한마디를 이야기하라면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요. 루터는 평생 이 복음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양보 안 했어요. 꼭 붙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종을,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은 암흑 시대를 다시 되살리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런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는 구원에 관계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하고 가르쳐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버리면요, 이게 나중에 값싼 복음으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값없이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구든지 체험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인 강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루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만을 그냥 강조하고 거기에만 힘을 쏟았어요. 그랬는데 30-40년이 지났습니다. 루터가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말이죠, 노년기에 접어들어가가지고 참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95개조를 내다 건 비텐브루크, 그 도시, 거기에 평생 살았거든요. 거기에 대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신칭의의 교리만을 가지고 내내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학생들이나 그 도시의 시민들이 너무 생활이 방종해버린 거예요. 루트가 막 그냥 감당을 못할 만큼 방종을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루트가 그 도시를 떠나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붙들어가지고 못 갔죠. 또 한때는 너무너무 방종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속이 상해서 설교를 중단해버렸어요. 한동안 설교 안 했어요. 설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렇게 소중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켈빈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켈빈은 정확하게 복음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강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을 깨뚫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유명한 말 했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분명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기 신앙은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냐? 자기의 거룩한 삶을 가지고 입증해야 된다. 그러므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서 되는 대로 살면 된다. 그냥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칼빈의 사상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네바는 칼빈이 죽고 나서 60년이 지나도 지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학교라는 평을 들었죠. 신앙의 삶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네바 교회 같은 교회를 놓고 주님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는 말씀은 절대 할 수가 없죠.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적 사역은 4단계를 주로 거치기 쉽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활동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하나의 운동이 작용하는 단계, 또 하나는 하나의 기계가 돌아가는 단계, 하나는 기념비가 서 있는 단계. 묘한 말이에요. 은혜의 전성기가 참 무르익고 진행될 때는 중심에 한 사람이 있어요. 카리스마적인 한 지도자, 설교자, 목회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막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은 운동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는 운동이 이제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갑니까? 또 얼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저 기계 돌아가듯이 채바퀴 도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되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가 되기 10중 8구의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 기념비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혼은 떠나고 껍데기만 남아요. 4대 교회가 어느 단계일까? 기계처럼 돌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를 위한 말씀이고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무서운 소리예요. 무서운 경고예요. 그리고 4대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 세상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이 삶이 무너져버린 이러한 지경에까지 빠진 이유는 화려한 과거의 후유증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볼 때 도전이 약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세상에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사회의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이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죽음의 도성이죠. 그러면은 사대교회가 살아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들고 가서 담대히 전해야 되고 값을 치르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세상과 아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갈등이 생겨요. 거룩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갈등이 지속되면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습니다. 교회가 핍박받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도전을 해. 그래서 거룩한 갈등이 생겨. 그 갈등이 나중에는 핍박을 유발해서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런 교회, 여러분 죽었다고 아니요 살았다는 이름만 걸고 사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도전하는 교회는 죽지 않아요, 절대. 예. 도전을 안 하고 세상과 평안하게 공존을 하니까 세상도 그저 자기에게 크게 위험한 줄 모르고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고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그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화된 사대교회를 우리가 눈앞에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이리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부족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또 하나 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세속화하고 열심하고는 관계가 없나 봐요. 세속화하고 신앙 열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사대교회는 세속화됐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놓고 주님이 왜 미지근하냐, 왜 열심이 없느냐고 나무라지를 않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무라듯이 그렇게 나무라지 않은 거 보면 사대교회는 그런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야단을 친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운 것하고 거룩한 삶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일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은 저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너무 많이 본 흔해 빠진 사실이에요. 세속화하고는 바른 교리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나 봐요. 사대교회는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대교회의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었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보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속화가 빨리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바른 교리를 갖고 있다는 거하고 세속화되는 거하고는 함수관계가 별로 없어요. 제가 사대교회를 놓고 대충 저 나름대로 깨달은 몇 가지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또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교회를 놓고 보면 오늘날 내가 목회하는 교회, 더 넓혀서는 한국교회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를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장 둔화됐다고 야단벅석 치죠. 주님은 한국교회를 놓고 양을 가지고 지금 책망하시리라고 난 절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고 주님은 분명히 찌를 따질 거예요. 왜? 너무 세속화됐잖아요.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나는 한국교회를 놓고 주님이 믿음 나쁘다고 책망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한국 사람만큼 믿음 좋은 사람들 없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보다도 행위를 따질 거예요, 분명히. 목사든 평신도든 간에
행위를 논할 거라고 봅니다. 주님은 한국교회 열심을 가지고 책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만큼 열심이 대단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이 많고 가슴이 뜨거운 데 비해서는 너무나 세상적인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 짠맛이 없어요. 우리처럼 주여 삼창 많이 하고 할렐루야 많이 하고 아멘 많이 하고 우리처럼 뜨겁게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교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브랜드인데요. 브랜드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슴이 뜨거운데 교회 밖을 나가면 삶이 따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교회 오면 열대지방을 살고 밖에 나가면 한대지방을 사는 거야. 도무지 이상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너무 지나치나요? 그래도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그런 데로 귀여운 데가 있어요. 예. 나름대로 제자훈련 받고 바로 살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뭐 재적수가 7만 명이 되니까 그건 뭐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감이 있잖아요. 다 감으로 다 통하는 게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지금 교인들의 삶이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마 이메일에도 떴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전도단 총재되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예언을 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서 받았을지 몰라요. 제가 그 인터넷을 보고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와, 로렌 커닝햄 여러분 아시잖아요. 20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고 신실한 선교사가 어디 또 있어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 막 가슴이 팍팍하고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만큼 그는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어요. 다녀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 이번에 한국 방문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너무 음란하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이거 회개하지 않냐면 6개월 안에 한국교회 피를 보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사람이 그렇게 헛되이 뭐 예언이다 뭐다 하면서 떠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돈을 사랑한다. 너무 돈 사랑하고 너무 음란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못 본 거 있어요. 한국교회 너무 거짓말 잘해요. 김승규 지금 국정원장이 여러분 뭐 어느 모임에서 했다는 이야기 신문에서 보셨죠? 검사들이 자기 시간의 70%를 소비하는 고소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위증, 사기, 그 다음에 무고 이 세 가지래요. 이 세 개가 검사들이 하는 일의 70%래요. 그럼 위증, 사기, 무고가 뭐예요? 전부 다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이것 때문에 검찰들의 에너지를 거의 다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을 그냥 쭉 써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서구 사회에서는 공직자가 잘못을 범할 때는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이게 서구 사회의 문명이에요. 문화예요. 그래서 워터게이트가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가 좀 서툴러서 잘못하는 것은 용서를 해도 거짓말은 절대 용납 안 하는 이 도덕성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비록 기독교가 많이 쇠퇴해졌지만 그 기독교가 끼친 흔적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짓말을 누워서 떡 먹듯이 하잖아요. 일본 교회는 성도들이 0.5%밖에 안 되는데도 세계적으로 일본 국민은 정직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한국의 정직도는 최하위급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하위급이라는 거 아시죠?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보세요. 도대체 교회가 이 땅에 5만 개가 존재하는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눈에 보실 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삶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저는요, 이 교단이고 노예고 이런 소위 교회 안에 어떤 정치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끼는 사람, 아예 그냥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대로 하려니까 허리가 휠 정도인데 내가 교단 가지고 걱정하고 노예 가지고 걱정하냐 그래가지고는 참 아예 그냥 관심을 안 두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소속은 어디다 이름을 걸어도 걸어야 되니까 내 친구가 있는 노예, 내 친구가 힘께나 쓰는 노예에다가 이름을 걸어놓고 그 친구 백으로 그냥 노예도 참석 안 하고 나는 내 할 일만 했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만 그저 열정을 쏟았고 전혀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 저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교회만 교회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못될 때 네가 그 책임을 벗을 수 있느냐?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와야 된다. 잘못될 때는 잘못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된다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노예를 나가고 했는데 나중에는 총대까지 나갔어요. 이야,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오늘 우리 교단만 모였으니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단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대답하세요. 보수가 뭐요? 보수가 뭐요? 말을 바꾸면 보수가 뭐요? 진리를 수호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진리를 수호한다는 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말이고 그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바친다고 하는 영적인 지조를 가진 것이 보수 아니요? 보수. 그렇죠? 그 정도로 날이 시퍼럴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는 교단이라면 달라야죠. 적어도 목사끼리 모였는데 달라야지. 그런데 하는 짓들이 뭐예요?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중에 안 했다 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금방 성찬식 한다고 거룩하신 주여 주여 하고는 주님의 떡입니다 잔입니다 하고 떠들어 놓고는 나중에는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거는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내가 우리 모두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지금 문둥이 병이 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돈 앞에는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지금 교단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이 지금 문제 배후에는 돈이 깔려 있잖아요. 저 돈이 깔려 있어. 루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요. 한 번 가서 설교하고 오면 1,000만 원 받았다고 하는 말들이 루머가 얼마나 돌아요. 얼마나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총회장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봉투가 어느 것이 두터우냐를 놓고 선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하는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총대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뿌렸어요. 당신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돈 받고 선거하고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딱 보면 예수님이 울고 계셔. 안 되지? 그러고는 그냥 내용도 안 읽고 포켓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그리고는 봉투 받아요. 양쪽 다 받아가지고 나 챙겨서 한 100만 원씩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돈 얼마나 사랑해요. 예? 이게 목사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한국교회 평신도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평신도 나무라면 안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만들기에 달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를 놓고도 물론 그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주님이 특별히 규모한 것은 그 교회 사자입니다. 그 교회 사자예요. 4대 교회를 책임진 사자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자가 바로 되면 평신도는 바로 됩니다. 그 사자가 잘못되면 평신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4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 만약에 그대로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로렌 커닝햄이 반년 안에 한국교회가 피를 보게 하겠다고 해도 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금 문제는 한국교회가 스스로 회개할 힘이 없어요. 젊은 애들 밤에 못된 짓 하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 자기 가슴 치고 회개하는 거 봤어요? 예? 성격이 안 맞는다고 막 태국태국 싸우다가 이혼장에 도장 딱 찍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보는데 주님 정말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가슴 치고 회개하는 거 봤어요? 예?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한국교회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회개가 철저했는지, 그 사람들이 요즘 사는 사람에 비해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뭐 남의 흉보고 좀 촌에서 그냥 그 좁은 촌락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예민해가지고 미워하고 하는 뭐 그 정도지. 무슨 도둑질을 했겠어. 무슨 뭐 요사이 사람들이 범하는 무슨 죄를 뭘 범했겠어.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가지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지. 저는 자랄 때부터 그거 보고 살았거든. 그런데 거기는 또 그때는 또 너무 또 회개만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복음에도 기쁨이 있고 참 복음 안에 자유함이 있는데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회개할 게 없어가 회개할 거 만들어내느라고 막 고민을 할 정도로. 왜 그렇게 회개할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눈물을 좀 짜야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지. 나는 어릴 때 그랬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잘못됐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속으로는 그래요. 내가 이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뭘 그렇게 야단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고 제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가 승리해. 이기는 자가 나중에 산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되고
그래서 싸울 만한 힘을 갖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가 자꾸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를 아시죠? 미국의 기독교계의 여러 가지 통계를 조사하는 기관으로서는 가장 신빙성이 높은 기관입니다. 조지 바나. 거기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되려면 도덕성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40% 이상의 격차가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 100명을 세워놓고 조사를 해서 당신 포르노 영화를 봅니까 안 봅니까? 그 다음에 믿는 사람 100명을 놓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안 본다고 하는지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100명을 놓고 조사를 했더니 나는 포르노 안 봅니다 하는 사람이 30명이 나왔어요.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30%. 그런데 믿는 사람들 그룹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 아세요? 40명이 나왔어요. 40%가 안 본다. 그럼 나머지 60%는 본다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도덕적인 차이는 몇 프로예요? 10%. 10% 가지고는 아무 영향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 프로 이상이라요? 40% 이상.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30명이 나는 안 봅니다 하면 적어도 믿는 사람은 그렇죠? 70% 내지 80%가 안 봅니다 해야 그 안 보는 경건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짠맛을 내게 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10%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활에 회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활에 영적 전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냥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지니까 결국은 너나 내나 뭐가 다르냐?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외에는 뭐가 다르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죠. 입만 살았지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에는 7영이 잡혀 있어요. 이 7영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완전하고 충만하신 성령이 사대교회에 힘있게 역사하면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고 회개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성경고를 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는 스룹바벨 당시에 그 당시 귀환한 유대 민족들 비슷해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가 생기니까 손났잖아요. 16년 동안 손나버렸어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관심사에서 떠났어요. 이제는 자기 집안 잘 가꾸고 그 다음에 재산 늘리고 자녀 잘 키우고 이런 것에만 16년 동안 관심을 갖고 생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폭삭 젖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고 합니다. 16년 동안 풀려있는 손이 무슨 힘으로 다시 재건을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룹바벨을 놓고 뭐라고 했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거는 사람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다. 손 풀린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 그래요. 우리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힘이 없어요. 손이 풀렸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스룹바벨 앞에 산이 평지가 되듯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1880년대에 여러분 찰스 피니가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회개는 눈에 눈물 몇 방울 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직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직업인 직업을 버렸어요. 철저하게 돌아서고 철저하게 끊었어요. 그 당시에 회개가 그랬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회개하고 새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나중에 18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의 주축 세력,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노예제도 폐지운동이 시작되었고, 금지운동이 시작되었고, 흑백 하해운동이 시작되었고, 여성 권리 신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 근대화를 이루는데 초석이 된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합니다. 그런 교회를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찰스 피니 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7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루터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칼빈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웨슬레와 휘트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와 찰스 피니와 하디와 길선주 목사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었고, 더러운 죄를 철저하게 씻어내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 목사지만은 못해요. 회개할 힘이 없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이 되었지만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산모와 같아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회개를 하고 싶지만 눈물도 안 나와요. 죄를 범했지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이제는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제주 피우는 사람이나 인기를 끌고, 사람들 웃기고 그냥 사람들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나 인기를 끌지, 진짜 주님 모시기에 죽어있고 썩어 냄새나는 곳은 손도 못 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돈돈합니까? 어떻게 주여 주여, 여러분 젊은이를 가르치는 젊은이 사역자들 70%가 7개를 범했다는 말에 공공연히 돌아다닐 정도로,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 몇 사람을 놓고 기대를 거신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 사대교회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주목하셨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적 범죄에서 자기를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사대교회에 이런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사대교회의 항체였어요. 사대교회의 자존심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이 몇 사람이 나중에 사대교회가 회개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일에 주역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대교회를 다시 거듭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조금도 잘못한 거 아닙니다. 사대교회 거룩을 회복하는 길에 이 몇 사람이 앞장섰을 것이요, 사대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 일에도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는 일에도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앞장섰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주목하십니다.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는 의인열 사람을 찾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신약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약한 자 몇 사람이요, 가장 작은 자 몇 사람이요, 그 약한 자, 가장 작은 자 그 몇 사람이 나중에는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몇 사람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떠날 때에도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12명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수천 명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목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에 다듬어진 그 몇 사람이 주님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주님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몇 사람이요? 중세기 암흑시대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 암흑시대에 여기저기 등불을 밝힌 사람들 한번 보세요. 위클리프와 롤러드파, 보헤미안의 얀후스, 독일의 루터, 제네바의 칼빈, 스코틀랜드의 잔 락스, 그들과 함께한 소수의 무리들이 그 시대를 밝혔잖아요. 그 시대를 밝혔어요. 그래서 그 몇 사람 안 되는 자들이 생명 걸고 싸웠어요. 칼빈의 예를 들면은 날마다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싸웠느냐? 화형장으로 끌려갈 각오를 하고 평생을 살았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몇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소수를 놓고 역사가 토인비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바꾸어 간다. 창조적 소수. 토인비가 말한 창조적인 소수. 세상 역사, 세속 역사도 창조적인 소수가 좌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창조적인 소수, 성령의 손에 붙들린 소수 몇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세요? 2005년 세계 침례교 대회가 영국에서 모였잖아요. 여기에 참석한 리 와렌이 한 말이 신문 기사로 한번 난 일이 있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오늘날 유럽 교회는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쇠퇴해가고 있지만 이 유럽 교회, 이 유럽의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헌신된 2%의 사람들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2%의 사람만 헌신된 사람이 나오면 유럽을 다시 종교개혁 시대처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 와렌의 견해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견해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몇 사람 안에 들고자 하는 간절한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몇 사람 속에 들어서 내가 성령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런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데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몇 사람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 5만 명, 6만 명이 다 회개하고 다 이기고 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꼭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떤 면에는 불가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가슴을 불태우는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자를 몇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몇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몇 사람의 소명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4대 교회를 놓고 희망을 가지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항체요,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짠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선한 싸움에 앞장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몇 사람으로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구별해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이렇게 무장되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고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만 하면 아무리 한국교회에 세속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입시다. 여러분 개개인을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귀담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 뭐라고 하시는지. 너는 한국교회가 지금 부패하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탄식하냐? 너만 잘하면 한국교회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너만 내가 원하는 몇 사람이 되면은 이 한국교회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 주님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세요.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주의 재단에 올려놓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 살리게 하시고 세계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 말씀 전할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나 주께서 이 말씀 조의해 주셔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종을 주께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의 영이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찢어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의 영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을 때에 자신의 가슴을 찢고 자신의 더러운 입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주여, 오늘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찾는 몇 사람, 우리가 그 몇 사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섭섭십시오.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뜨거워 우리가 주의 영에 붙들리게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영에 붙들리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이사야가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가슴 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가까이 다가앉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되었는가를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회개할 영을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몇 사람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여,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젊은 영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선택한 몇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창조적인 거룩한 소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